우리 자업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다 갔습니다. 겨울 다 갔습니다. 이제 3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묵은 마음들을 다 내버리시고 다시 이제 3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좀 뜻깊은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월 1일 또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또 3월 4일까지 휴일이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실 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비 오고 눈 온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산 잘 챙기시고 또 빗길, 눈길 조심하셔서 늘 안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먼저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상황을 아시겠죠? 우리 한 번 더 나누고자 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앞에 본문인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날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이를 이제 한 137세로 보게 되는데 기력이 쇠해지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력이 급속히 나빠져서 이제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37세라는 나이는 자신의 이제 이복형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한 14년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복형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나에게도 이제 나의 때가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기력도 쇠하고 눈도 안 보이고 이런 입장에서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자 하는데 특히
장자인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나가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내 있는 다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런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계략을 세웁니다. 무엇보다도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형이 네 아우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데 이 남편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 마음대로 본인 뜻대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에서와 같이 털이 많아 보이도록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의 매끈한 팔을 다 이제 덮고, 또 에서의 에서의 채취가 있는 그 옷을 입게 한 후에 리브가는 이삭의 입맛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입맛에 잘 맞는 이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으로 들고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삭 앞에 나아가, 또 야곱도 그럴싸하게 네가 에서 맞냐?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피하면서 계속 그럴싸한 거짓말로 이삭을 속인 후에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생 야곱이 이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간 상황입니다. 에서는 꿈에도 이렇게 됐으리라 상상을 하지 못한 채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내가 이거 요리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평소보다 아마 더 신경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요리를 준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들뜬 목소리로 아버지 내가 가져온 이 별미를 마음껏 드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하면서 갔을 텐데, 이삭은 아마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했을지도 몰라요.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에서의 목소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에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답을 하자 이삭이 3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심히 떨면서 내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다. 너에게 줄 것은 더 이상 없다 라고 했을 때에 에서가 보면 38절에 또 연달아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익숙한 사냥꾼. 여러분, 사냥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에서의 외모를 표현할 때도 많이 나오죠. 털복숭이에 막 이렇게 우람한 이렇게 건장한 체격에 뭔가 이렇게 털털하고 수염도 많고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보면 이 반응을 보면
울었다고 돼 있죠. 소리내어 울면, 표현은 이제 꺼이 막 울면서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워하소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게 복 더 없어요? 내게 주실 복 더 없어요? 야곱에게 갔다는 그 복,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망도 했겠죠. 이 털이 많았고 외향적인 모습의 에서를 상상해 본다면 이 에서의 모습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렇게 방성되고 하는 것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복이라는 것을 에서는 자라오면서 봤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때가 농사여서 그 해 100배나 얻고 복을 받는 그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그 지역은 다 흉년이었던 상황입니다. 흉년인데도 이렇게 번창하였고, 마지막에 읽었던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메웠어요. 야, 이 물 하나 믿고 네가 이제 번성했나 본데 이 물 없으면 너도 똑같아지겠지 하면서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웠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번엔 그랄 목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팠던 우물을 또 빼앗아 갔어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물이 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땅을 팠다 하면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받는 복이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에서가 내린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이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그냥 한 번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복 자체만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자체만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간 오히려 이 에서 같은 꼴이 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복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서비스와 같은 거예요. 주시면 감사, 없어도 그만. 더 뺏어가시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내가 경외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요,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이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자체에 대한 인지는 있었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떼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떼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당장의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떡과 팥죽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던 이 에서죠. 창세기 25장 34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의 자녀로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에서입니다. 분명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외적인 그런 특권 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적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배고픔 따위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에게 이삭은요, 어쩔 수 없이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축복하는데 내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 척박한 땅에서 살 거야. 또 하늘 이슬에서 멀 거야. 척박한 땅에서 살 거야.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칼을 믿고 아마 이 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향이 어떤지 잘 아는 이삭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는 것을 보면요, 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주먹을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이 이삭도 조금은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분별력이 없다, 시력이 떨어지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기력이 세한 그런 이삭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또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삭은 이런 에서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에서의 반응이 이 이후의 본문 27장 41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축복이고 나발이고 내가 어떻게 동생을 섬겨? 차라리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지. 참 끔찍한 생각인데 누가 생각납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처럼 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주먹을 믿었던 사람이 분명하죠. 물론 이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되고 또 사기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이러한 방법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더 은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이 억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야곱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그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다루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한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뤄가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남아 있었던 그런 습관들, 변화되지 못했던 옛 습관이 남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인격적으로 봤을 때 성숙한 비그리스도인보다 오히려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딱 그냥 모른 채 딱 봤을 때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미성숙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외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 안에 보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변화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붙들어 있어야 돼요. 가지처럼, 나무의 가지처럼 계속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어떤 당시에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은요, 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냥하고 힘이 있고 그런 에서의 모습이에요. 집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그 야곱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에게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한 때라는 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그마저도 의지하던 그 부모님마저도 다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 에서의 어떤 협박 때문에 리브가는 이 야곱을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의 삼촌에게 보내지요. 처량하게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야곱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더욱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에서의 일생이 성경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또 가정을 이뤄가고 또 민족을 이뤄가고 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야곱과 재회할 때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도 본문 맥락을 보면 그가 거느렸던 종들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에사와 이 야곱이 재회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야곱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죠.
게다가 야곱은 재회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은 엎드리죠. 에서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엎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내 동생 단지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사기쳐서 다 빼앗아 가더니 결국 꼬라지가 이거냐? 아마 속으로 깔봤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힘이지. 맞아, 내 칼을 믿었던 게 내가 잘했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보이는 축복이 아니죠. 보이는 복은 오히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신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들에게 이 거듭 약속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 최종 완성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축복이 많고 적음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약속된 자녀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실천한 자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올해의 표어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성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큰 집 간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결국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채워진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얼마나 값진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3월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계속해서 본인의 몸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계속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앞만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에서처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쾌락과 안정을 위해서 이 복 자체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기도의 주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을 텐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JDTS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예비된 자들이 와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